우리 교도갑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가운데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닥치기 때문에 때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어려움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이제껏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그들의 뒤로 옮겨가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병거의 바퀴들이 빠져서 그들에게 결코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애굽의 군대가 모두 물에 빠져서 몰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난생 처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또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기도 했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수장되어 죽는 것도 봤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입에서는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아마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 찬양 이러면서 막 이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구원이 있은 지 사흘 만에 그들은 다시금 옛날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믿음도 인내심도 다 동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치료되어야 될 것은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이 마음이 치료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육체 질병이나 사회적인 억압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해서 목말라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불순종과 패역의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광야로 이끄시는 가운데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험의 제목은 하나님만 믿고 물 없이 사막을 사흘 동안 걸어가기. 제목은 굉장히 쉬워요. 사흘을 걸어가는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중간에 뭘 놨어요? 함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함정은 뭐냐면
거의 다 가서 만나는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물은 써요.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면 배가 아프고 탈이 나서 죽게 되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걸어갑니다. 왜 잘 걸어가요?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쩌다가 복권 로또를 샀는데 한 20억에 딱 됐어요. 그 다음부터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의 형편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모든 것들을 경험해서 믿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하루는 잘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또 웬만큼 참으면 누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날은 잘 갔어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물이 없어요. 사흘이 지났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뭐요? 마실 물이었습니다. 물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마실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쉴만한 데 앉아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런 거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드디어 가다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입니다. 무서운 복통을 일으키는 물입니다. 써서 마실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들은 그 물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걸었습니다. 이 물만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너도 나도 그냥 모두가 그 물에 달려들어서 그 물을 먹고 무서운 복통을 앓으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에 그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이 있어서 얼마든지 깨끗한 물을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 무시무시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홍해 만나가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병은 너무나도 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치료받아야 될 병은 우리 안에 있는 거역하는 더러운 본성,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서도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도 치료되지 않는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이끄셨던 겁니다. 그들은 변한 게 없어요. 우리도 뭔가 가끔 그런 기도 하시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 보면 그냥 믿음으로 내가 잘 갈 겁니다. 보고 난 며칠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딱 3일 갔어요.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쓴물을 마셔서 심한 복통으로 뒹굴면서 배가 아픈 것만 원망했지 자기들의 불신앙이 이 복통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고 위대한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악한 본성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수르 광야로 데려오셨던 거예요. 물 없이 사막길을 사흘 동안 걸어가 봤더니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뜻대로 잘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통이 와야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되고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하나는 반석에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어요. 집 지을 때는 다 똑같이 고생했어요. 근데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물 없는 사흘길의 사막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시험해 보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율례도 필요 없고요, 법도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들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는 고난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뭘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마라를 찾기 시작해요. 갈증을 해결하려고 다른 곳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라를 발견하고 뭐예요? 그 물을 먹어요. 물을 먹어서 어떻게 돼요? 그 독으로 퉁퉁 부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독에 부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 나름대로 살 길을 간구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성은 감추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이 닥쳐오면 본성이 어떤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본성이 치료가 되어서 바꿔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드려야 돼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패역한 마음, 더러운 본성을 보셔야 되고요. 이 부패한 마음이 치료되지 않는 한 우린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참 재밌어요. 놀라운적인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본성이 치료되지 않은 1세대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된 2세대가 어디를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제가 설교도 자주 했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요단강 어때요? 우리나라 뭐 6월, 7월, 8월 홍수 지는 데처럼 막 요단강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아 물속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쓸려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뭐예요? 말씀하시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오다가 스죠. 강물이니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오다가 벽처럼 서요. 그러니까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떡합니까? 활 한 번 안 쏴요? 돌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멘. 그러고 돌아요. 다 돌고 나중에 소리 한 번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가나안 사람처럼 변화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 치료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과하기에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사흘길을 걸어왔고 조금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의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거기서 조금만 참고 뭐 하면 돼요? 더 걸어가면 되는데 죽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필요 없어요. 난 물을 먹겠어. 그만 실패하고 만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 마라에 대한 설교도 다른 방향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뭔 얘기 했었냐면 예로바 간다니 사사프라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쓴물에다 던지면 물이 달게 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나무 없어요.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급하게 그들을 찾아오셔서 쓴물을 생수로 만드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26절 가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코 물 없는 사막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물 없는 곳도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물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흘이 아니라 40일을 가도 안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유리하면서 옷이 헤어지질 않고 발이 부르트질 않고 옷 하나 입었는데 40년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흘 물 못 먹었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나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한다면 죽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뭐 하셔요? 마라 그 쓴물을 생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죽어가는 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모든 명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의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그 어려움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 신앙은 뭐하게 되면 곤두박질 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러 달려가지 마세요. 아, 이게 나를 살려줄까? 여러분, 아니에요. 설사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도하셨던 그 길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병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병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해 보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뭘 달아보시냐면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뭐가 잘 되고 막 호박이 덩굴채 굴러오는데 누가 하나님 찬양 그 얘기 안 하겠어요. 믿음이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거짓된 곳으로 가지 않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었어도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무서운 독을 마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이처럼 한다고요? 아까 26절에 봤잖아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4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셔요. 말을 들어 순종하고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4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용적으로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길로 달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어디로 가면 안 돼요? 말하러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도 잘못된 곳으로 달려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큰 구원의 찬양 뒤에 있는 이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이 없는 이 사막을 사흘 동안 걸어가도록 하셨을까요? 그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험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뭐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릇된 소망인 마라 때문에 죽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만 살려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엘림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엘림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뭐예요? 엘림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걷도록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는 이제 이게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마라를 종종 놓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혼자 살 길 찾아서 그 길로 가는지 돌아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실패하면 땡입니다. 땡. 여러분 시험에 실패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우리가 엘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이 노래하며 쉴 수 있는 그곳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의 그 시험의 길을 걷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론 어려움 때문에 어떤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 더러운 본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종종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이 예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만점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